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합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창세기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을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처음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군사 무리가 아니고 훈련받은 어떤 정예 부대도 아닌 그냥 노동을 했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시련이 닥쳤는데 그것이 아말렉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게 됩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과 여러 사건 중에서 이 아말렉을 이겼다는 것은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이 사건은 큰 고무적인 일이 되고 용기를 얻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봤던 말씀처럼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주님의 임재를 받던 체험했던 그런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기도 하고, 아론이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를 만났던 곳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산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과도 같은 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치 않게 이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는 여러분 소개하고 잘 아시는 내용대로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 그럽니다. 이거는 모세에게 들은 게 아니고 애굽의 그 강력한 군사력, 통제력을 벗어나서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이 입고 이스라엘을 나가도록 한 그 사건, 이것은 그 주변 모든 지역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드로가 들을 정도니까 이것은 모든 지역에 큰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 사안을 듣고 이드로가 자신의 외손주 둘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모세가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십보로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나그네란 뜻이고 엘리에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름을 낳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범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게르솜 그러면 자기는 이제 나그네와 같은 신세다. 그래서 장자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이고, 그리고 엘리에셀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구원의 어떤 암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80세가 된 노인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두 아들을 두고, 아내를 두고, 처가 식구들을 두고 그가 다시 애굽으로 갔을 때 이드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딸이 좋아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았지만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희망이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자기의 사위를 바라봤을까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또 애굽으로 가야 된다고, 그것도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일이 여러분 같으면 장인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사람이 무슨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이나 계시나 준비를 받은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모세의 무모한 시도와 결정에 대해서 아마도 사위를 걱정하기보다는 딸의 걱정, 외손주의 걱정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살고 볼 일이죠.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것이 기우였고 우려였고 한심스러운 한탄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기 사위가 그 60만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것도 애굽의 강력한 정권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꿈만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처럼 달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위를 만나고자 했을 것이고, 그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나그네구나.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구나.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전 거구나. 왜 둘째 외손주를 엘리에셀로 줬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손주, 둘째 외손주를 엘리에셀로 지은 거구나. 이름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두 외손주를 데리고 이제 모세를 만납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자기 사위를 만나러 왔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사위가 아닌 거죠. 호위병도 있고 이제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절차를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사위를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5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될 곳,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곳, 그곳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방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도 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이방 선교를 말씀하는 가장 선명한 상징성이 있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드로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8절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장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내용이 8절에 우리 같으면 어떻죠? 뻐기는 거잖아요. 아버님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어요. 보십시오. 60만 대군을,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내가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장하죠? 제가 처음 아버님 댁을 방문해서 우물가에서 아버님의 딸을 만났을 때는 허접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8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중생이 되면요, 그 입에서 내가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얘기하죠.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처럼 건너온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따라왔다가 물에서 수장당해서 죽는 사건입니다. 길에서 당한 고난은 뭐죠? 이스라엘이 사흘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해서 어제 말씀드린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것,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양식이 없어서 줄여 죽을 지경이었던 그 사건, 그리고 르비딤 지금 이 현장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지경이었던 것,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건,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복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아침 기도하셔야 할 제목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이드로가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생하지 않은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 그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가족이나 다른 이웃 사람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거나 부끄럽거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내가 신앙이 죽어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요. 아무개 아줌마가 아무개 아저씨가 대곡교회를 나오더라. 1절에 이드로가 들었다니까요. 소문을 들어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는 걸 들어요.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이드로가 직접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들었듯이 그 아무개 아줌마와 아무개 아저씨가 대곡교회를 나오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받게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8절에 9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이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미디안 여호와 신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자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방 종교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불교의 스님이나 다른 민족 종교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가 모세의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이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구나. 잘 됐다. 그 정도로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보시면 10절에 찬송한다니까요. 여호와를. 애굽 사람에서 손에서 구원한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찬양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누이의 찬양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그냥 들었는데 그가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11절이 압권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래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고 자기의 이방 제사장의 신분을 포기하고 그냥 빵을 같이 띄어 먹은 식사를 했다는 의미가 여러분 보시는 12절의 말이 아니고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골자는 이겁니다. 복음을 듣고 반드시 성령은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역사하셔서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일으키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그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드로가 그 이방 종교의 골수분자가 자신의 허접한 사위의 복음을 듣고 그 기대 않았던 사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전도를 받는 사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들을 때
이도로처럼 기뻐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알았노라고 하는 깨달음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다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 믿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서원사님, 요 그 큰 넓은 바 그건 켜놓으시고 나머지 다 끄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니 앞에 것만 켜놓으시죠. 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주여, 주의 손을 펴사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하신 큰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될 때 성령께서 그 증거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크나큰 역사로 움직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